10절까지. 멸망을 가져온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곁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들 자들과 장막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황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 묻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과 이다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강연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신하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일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주의 알아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선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면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잠을 때이는지 밤샘이는지 다 올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계속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분량이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제일 길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네달라고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자기들이 좀 체크를 해보세요. 14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성전 멸망의 조짐이 임박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24절부터 27절은 성전 멸망과 그 의미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8에서 31절은 무화과 비유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가 이제 다시 한번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은 이런 게 있어요. A, B, A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A, B, A 다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법이에요, 기법. 그 샌드위치 기법 해가지고 A랑 A 다시가 비슷한 내용인데 이 B를 사이에 두고 해서 주제를 발전시켜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식 마가의 이 기법이에요. 요한에 가면 또 요한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요 비유가 나오고 32절부터 37절은 여행 떠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14절을 보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자, 그런데 이 조짐이 뭐냐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이 뭐냐? 가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서지 못할 곳에, 그러니까 가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서게 될 때가 바로 성전이 멸망할 때가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알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곧 여기 서지 못할 곳은 뭐냐면 성전이고 가지한 것이 선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성전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을 외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뭐냐? 바로 성전이 멸망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너네는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나름의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런 날이 다가오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신념은 뭐냐면 성전이 멸망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전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외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종교적 신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집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환란과 핍박이 찾아오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네가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겠지? 한 몇 달 정도는 이 추세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러지 말고 그 유혹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아등바등 싸우면서 피 흘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런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 환란이 너무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이제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성전이 이러한 악인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님 이러한 멸망과 이러한 환란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도 금방 지나가겠지. 라고 그 믿음이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환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고 뭐다? 고통이 아니고 뭐다? 진통. 진통. 산통 뒤에는 뭐가 와요? 생명이 온다고요.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노아가 언약을 맺어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에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이집트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을 맺어주실 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반드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환란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재난이 온다는 소리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재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예수 믿는 자에게 징표가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의 표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도해야 된다. 이 환란이 있어야겠지만 속히 지나가게 된다. 너무 힘들지 않게 달라.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다만 환란이 왔다고 하니까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의지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성전 멸망과 그 의미인데 24절을 보니까 그때의 그 환란 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환란 후에라는 이 관용구 이 표현이 뭐냐면 구원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환란 후에는 무슨 일이 오느냐?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종말의 때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종말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근데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은 뭐냐? 재난 후에 뭐가 오냐? 구원이 온다. 근데 그 구원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는 뭐냐면 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져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어요.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럼 세상은 진통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동참하느냐?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 속에. 24절을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해와 달은 은유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세상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26절을 보면 26절에 나오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권능들, 빛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대 완전한 그런 빛은 없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뭐 나중에 한번 다니엘 뭐 이사야 이런 것들은 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인자 안에 넘겨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누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통치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언되었느냐? 구약 때 이미 예언되었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때 인자가 온다는 것은 성전이 멸망하는 것 플러스 성전은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데 그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억울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멸망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렸던,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 성전 멸망 때도 일어나겠지만 언제도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 계속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저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되고 있지? 나는 예수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비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비교해서 나는 진짜 진실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2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경험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네가 더 이상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신자의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를 봐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성도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와의 교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삶에서 해야 되고 교회 밖을 넘어서서 교제하는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모든 주체가 모으다의 주체는 누구냐? 원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한테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통치권도 있고 사역의 주체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를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성령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의 권위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권위가 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념이 가득 차 있던 성전은 여러분 속에 다 성전이 있어요. 뭐 특정한 어떤 교회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믿는 어떤 기성세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다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나만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성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 성전 무너질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거부하고 싶었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뜨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게 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랜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 이 11장에 보면은 무화과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어요. 그런데 13장에서 무화과 나무는 새순이 돋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니까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들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은 특정 어느 날 디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데이즈 이 정말의 때 속에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야 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세가족반 다음 우리 계속 밀려가지고 원래는 오늘 저기 읽어야 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는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 읽으면 그때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요.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심겨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럼 이 복음이 뭘 해요? 복음이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하죠. 내 보고 잘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느냐,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자라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건데, 그 생가족반을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하나님 자체다. 복음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서, 예수가 충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어떠한 걸로 나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게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전부가 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될 때, 이것이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야, 너 교회 오면 즐거워질 거야가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네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들을 뭐가 덮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덮는 거예요. 복음이 덮어서 우리한테 눈물도 없어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라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교를 왜 가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간다면 물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밥을 먹다가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시 다시 올라가서 학생들이랑 이제 재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냐고 승련이 물어봤어요. 승련이 나가지. 무슨 소리야? 나가서 밥을 먹지. 그래서 뭐 전화하세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나가서 식사 고지하고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듣겠대 지들은. 내가 전도는 니들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네, 그럼 이제 전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럼 전도사님이 하시겠죠. 옆에서 이슈가 우리 삼척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너네가 할 때까지 전도를 지켜보고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너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전이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저기 본다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본다고 했잖아요. 본다가 뭐 이거 경험하다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구원을 정말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안다고요? 복음을 알게 된다고요.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지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거를 언제 시작하셨냐?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셨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한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고 믿고 깨달으면 돼요. 아까도 봤지만 봐야지 안다니까요. 읽어야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교회에 와야 봐야 아 정말 2000년 전에 성취했던 그 말씀이 나한테도 유효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죠. 교회에 나오시게끔 만드는 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여행 떠난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32절에 그날과 그때가 나옵니다. 방금까지 계속 징조를 보고 이거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모른대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대요. 여러분 시기를 분별을 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시기를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날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신약에서는 그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그 날로. 네, 이 날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내리세요. 그날 주의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날로 기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날을 재림의 날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가 뭐냐면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갓디엘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나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뻐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를 모르신대요. 왜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조차 모르는 그때를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그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 했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가리키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2000년 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이 중간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종말이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 중간 시기를 보내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저때 오실 거야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되냐면 하나님 이 가난과 이 모든 재난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서 와달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비교했어요?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좀 빨리 환란이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그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20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저도 원래 꿈은 2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의 재림이 간절히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빨리 보고 싶고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성속에 주님이 이때쯤 오실 거야. 과학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이때쯤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수도 없이 찾아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날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인데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으면 그날이 지금 우리의 바로 앞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악한 자들이 다 심판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가 우리의 바로 앞에 있으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택 성향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파괴,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의 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게 하나님 위해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당장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데, 바로 오실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뒤에 그걸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어요. 37절을 보면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34절을 보니까 맡기신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종들과 문지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지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지기와 종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이 거짓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막아내는 거, 지켜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단들의 메시지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이걸 막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님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문지기와 종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자라게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성적에 세상 누룩이 해롭, 이런 영향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미련해야 돼요. 귀를 막아야 된다고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해서는 밝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충만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갓디의 청년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해요. 3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그게 끼어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36절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고 모임 시간에도 자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너 자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 시간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헌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사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었냐? 그러게요. 왜 돈이 없었을까? 여튼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1학년 마치고 바로 사회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전도사님은 1학년 마치고 12월 13일에 종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5일에 신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틀. 1학년 마치고 전도사님이 뭘 알겠어요. 전도사님이 청년을 보내다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1학년 신학, 그때 제가 그걸 교양 필수에 배웠어요, 전도사님 학교에서. 근데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전도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하고 싶었어요. 유초등부 하기 싫어.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고등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학부생 1학년들한테는 중고등부 자리가 별로 안 나와요. 생각해보면 지금 미령이랑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1학년이에요. 저도 26살이었지만 그래서 20살짜리 애들한테 중고등부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유치부가 올라와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중고등부가 딱 올라와요. 그게 어디 신앙교회였어. 근데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기 강동구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중고등부야. 오케이. 차가 있네? 오케이. 이러고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사례도 받고
교내 근로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활비랑 이런 것들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전도사님이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모든 걸 들여본 적이 있느냐.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전부를 들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 첫 월급을 다 드린다? 다 드리나? 다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튼 다 드려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나서 그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못 냈어요. 못 냈는데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원래는 전도사님이 학생들이랑 청년들은 저기 차를 타고 5만 원씩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5만 원씩 주면은 내가 6명이 3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기왕 주는 거 요즘은 다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얼마야? 60만 원이야. 아니야. 학생 청년들한테 10만 원씩 줄고 얘네들한테 10만 원씩 60만 원까지 줄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헌금이 생각이 나고 첫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 물론 전도사님이 이후에 첫사례를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사님이 원래 첫사례는 70만 원인데 4년이 지나서 지금은 80인데 이자를 쳐서 10만 원 내서 80만 원 냈어요. 80만 원 내서 편지를 썼어. 잘 쓰세요. 이렇게 쓰진 않고 복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넣고 아까 저기 선교 팀장님이신 최계정 선생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렸는데 오늘 또 선교팀 모임이 있다네. 난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D-100일 때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104일째란 말이지. 그래서 요새 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전도사님은 선교팀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자세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첫사례를 받으면 다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난 처음에 뭘 하려고 했어? 그냥 너네들한테 여러분한테 그냥 조금 도움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걸 주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에 대해서 귀 닫지 마시고 깨어서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근데 감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경험과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리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해요. 그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을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 되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주님의 새로운 일이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고
또 환란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란이 짧게 지나가게 해달라.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진통이어서 이 진통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빨리 찾아와 주셔서 그 주의 날, 그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귀 막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습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속히 만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내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도되길 원합니다. 성식장에 나오셔서 호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항상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안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청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서 광고 해주세요. 공모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원을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네. 하여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지은 인도부님입니다. 금요 말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2시 반부터요? 11시부터 시작되고요. 이번 주도 있고 인도자는 온전한 청년입니다. 네. 2부 순서로 5층에 올라가서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